오늘은 우리 하우머스의 마태복음 11장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우머스의 마태복음의 213페이지인데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11장과 12장이 함께 다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11장 중에서도 전반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으로 볼 때는 218페이지 그 이어지는 문단이 끝나는 곳까지, 우리가 성경으로 보자면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1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정말 그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부분이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한 말씀들, 이제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중요하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변호해 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심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잘 이해해야 할 대목인데요. 우리 하우머스의 글을 보게 되면, 하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전에 들었든지 알게 되었을 때 요한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왜냐하면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당황스러웠다는 거죠. 215페이지에 보게 되면 7번째 줄입니다. 여섯 번째 줄. 하지만 요한의 시각에서는 갱신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결국 그는 감옥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을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가리켰던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도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세례 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내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룰 부분이 바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215페이지 후반부에 보면 하우머스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마지막 문단.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의 열매들의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요한에게 대답하신다. 자신을 먹보요 술주정뱅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일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자, 물론 이제 이 부분에 가서는 하우머스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한 일에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앞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하워스가 특징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214페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문단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질문에 다시금 자신의 삶의 열매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이제 5, 6, 7장 쭉 산상수훈이 이어지는데 마지막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사역의 열매들에 예수님께서 집중시키신다는 거예요. 즉 눈먼 자들이 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걷고 나병한 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저는 이제 좋은 소식을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심으로써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성경을 주문처럼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모두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저런 것이 우리가 어떤 신학자라든가 저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설교자들은 적어도 자신에게 어떤 자신이 감당할 만한 분량에 대해서 정확한 자신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에서 이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서로 메시지들이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그 의미를 밝혀야 하고 특별히 신학자나 설교자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도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정말 겸손한 부분이고 연구를 많이 한 사람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오히려 어떤 학자의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렇죠? 뭐 무식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념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랜 연구 끝에 내가 정말 이 부분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덕목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막 다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본문의 의미를 알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심지어 모순적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는 것인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기독교 신학의 정통 아래서 또는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기준 안에서 자신이 어떤 정한 분량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그것을 해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기독교 정통적인 신앙 또는 어떤 자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표가 통하는 사람들 안에서 성경이 하나의 맥으로 읽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마태복음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도 여러 가지 이제 관점이 있고 그것이 바울 서신들과 신약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보게 되는데 대체로 그 특징들을 나눠보게 되면 마태복음, 특별히 복음서들과 바울 서신이 대비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이제 구약도 있겠죠. 구약이 있고 여기에 신약이 있을 거예요. 그죠?
신약이 있고 여기 이제 크게 나눠서 복음서가 있고 바울 서신이 있다고 보면 대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나뉜다라고 우리가 아주 그냥 거칠게 하자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아무래도 정의라고 할 수 있겠죠. 정의와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정의와 심판. 신약은 그에 비해서 뭐죠? 은혜예요. 은혜와 사랑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다시 나뉘는데 신약 안에서도 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른데 바울 서신은 뭐냐면 믿음과 은혜가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복음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면이 많죠. 이 중에서도 우리가 마테마가 누가 요한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어떤 행함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로 강조점이 다르니까 얘는 그냥 이 강조점이 달라서 서로 다른 이야기, 다른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읽혀져야 한다고 보고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는 구절 역시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이 행함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해석하려고 해요. 말씀이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이나 이 본문하고 맥락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본문을 읽고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우어스의 기술이기도 한데요, 행한 일의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하우어스와 조금 다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네 집에 가세요. 그러자 나사로의 이제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마르다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살아나겠죠. 당연히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살아나겠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어떤 그 종파들 있잖아요. 사두개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기술들인데,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마르다가 이렇게 말해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겠죠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종파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면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이해하기 쉬워요. 왜? 죽어도 산다는 걸 우리는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믿나요? 그렇게 안 믿죠. 그죠? 심지어 그렇게 믿거나 주장하는 어떤 집단이 생기면 분명히 이단성에 휘말릴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정통적인 교리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그 본문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를 생각해야죠. 예수님께서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로부터 교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리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대비가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 본문을, 물론 우리가 그 본문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문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어요. 당시 부활을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으로 생각하던 집단들에게 부활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현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다고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문을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죽었다 사는 그런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없다거나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본문만 놓고 봤을 때 그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이해해서는 절대 그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본문을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그 본문을, 부활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생각하면 그 본문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지금 이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공경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물론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믿지만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라는 것은 물론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리신 그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으로 읽히기가 쉽지만 그 본문에서 또 하나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 왜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절망을 보신 거예요. 절망.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부활과 죽고 사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소망과 절망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말씀하시고 생명 말씀하시고 죽고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하실 때 죽음을 절망으로 부활을 소망으로 읽을 때 그 부분을 우리는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 부활이 없다는 것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읽고는 그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본문을 그렇게 정말 제대로 해석해주는 게 있으면 제가 정말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걸 발견하지 못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육신의 부활, 육신이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단어들을 쓰셨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단어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과 절망으로 읽을 때에만 그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질 않을 것이다. 이 몸으로 죽질 않고 나사로처럼 죽지 않고 그냥 계속 산다라는 겁니까? 아니죠. 심지어 나사로는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했기 때문에 살았다 다시 죽었죠. 지금 없죠. 나사로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소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물론 나사로도 지금도 있지만 나사로는 죽었다 살았다 죽어서 지금 있는 거고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셔서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망과 소망으로 새롭게 읽으면 어떻게 되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도치됩니다. 앞뒤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영원히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절망에 빠질 일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절망에 빠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게 뒤에 나와요. 설령 절망에 빠질 일이 생기더라도 소망을 발견할 것이다.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그렇게 이해되고 해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우리가 그 본문을 제대로 읽을 수 있거든요. 물론 본문이 전혀 달라지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본문이 훼손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본문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씹어 삼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씹어줘야 돼요. 그걸 씹어줘야 됩니다. 씹으면 망가지겠죠. 갈비가 씹으면 찢어지죠, 그죠? 고기가 찢어지죠. 그래야 근데 삼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삼킬 수가 있던 거예요. 무슨 대식가들이나 무슨 먹방 찍는 사람들은 면을 막 홀록 해가지고 짜장면을 한 그릇에 해치우겠지만은 아이들은 면을 잘라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먹을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한 본문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라 먹어야 돼요. 씹어 먹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본문이 훼손되었다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안 하면 그 본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대체 지혜가 뭐냐? 지혜. 갑자기 지혜가 왜 나오지? 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옳다함을 얻는 건가?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문을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우리는 라고 이해해야 해요.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행하든지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이해해야 해요. 이게 아니고 다른 해석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해석이 있다면 제가 정말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는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야 해요. 적어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행함으로 평가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맥락을 잘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행하든지 옳다함을 얻느니라는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세례 요한이 지은 전에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요한으로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내가 와서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더러 세례와 제인의 친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례와 제인의 친구로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와 제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세례 같은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제가 믿는 분 맞아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입장이 다르죠.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바와 예수님의 지금 사역이 달랐던 거예요. 그것은 그 세대 마찬가지고 요한까지 포함이에요. 그쵸? 요한까지도 예수님과 입장이 달랐음을 스스로 공언한 꼴이 됐어요. 그쵸? 요한이 기대했던 바와 예수님이 다르다는 것을 요한이 공언한 꼴이 됐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갈 가장 대부분의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맞고 요한은 틀렸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맞고 요한이 틀렸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요한 역시도 그 대답을 들었다면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죠? 자기가 틀린 꼴이 되었으니까요. 자기와 예수님은 다르구나라고 생각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요한을 품고 계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더니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귀신이 들렸다고 하더니 내가 먹고 마시니까 나보고 죄인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죠? 그 둘이 다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둘이 다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맞죠? 예수님께서는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놀 때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슬피 울면 가슴을 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과 가슴을 치는 이 행위가 서로 다르지 않고 같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게는 놀라운 위로의 말씀이에요. 요한은 왜냐하면 요한은 가슴을 쳤던 사람이거든요. 가슴을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가슴하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춤을 추고 계시네. 뭐지? 예수님 정말 제가 기다렸던 분 맞아요? 라고 요한이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춤을 추는 것과 너가 가슴을 쳤던 것이 다르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일들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으로 요한도 잘못했다고 하고 예수도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요한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떠한 일을 우리가 행해서 그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옳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옳다함을 얻는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맞고 요한이 틀렸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춤을 추는 것도 맞고 요한이 가슴을 쳤던 것도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맞고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은 틀렸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것도 맞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 게 아니죠. 우리는 먹고 마셔서 아니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서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옳다함을 얻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옳다함을 얻는 거죠. 그렇죠?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옳다함을 얻는 거예요. 왜죠? 그것이 그 상황에 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적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그 시대에 맡겨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맞았던 거예요. 요한은. 그리고 예수님 역시 먹고 마시지만 틀린 것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왜? 그 지혜로운 자들은 무엇을 행하든지 옳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나사로에 관련된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 역시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교리를 믿고 또 그분이 부활해서 지금도 계시고 그런 거를 교리적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와 이단의 차이를 경계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이름만 달라진 것일 뿐이지. 이단과 사이비의 경계가 이단 정통과 이단 사이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그 이름만 바꾼 거거든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깨달아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당연히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절망과 소망의 사건이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절망 중의 사건에도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뤘던 이 본문은 어떤 행한 일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부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가든지 옳다함을 얻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